어느 밤늦은 시간 데이트를 마친 철수는 영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으슥한 골목길을 돌아 영희의 집에 도착한 철수는 폼나게 현관문에 손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영희,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키스나 하고 헤어질까? 영희가 말합니다. 어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서 돌아가요. 철수가 말합니다. 괜찮아, 내 마음을 받아줘. 안 돼요, 괜찮아, 안 돼요, 괜찮아.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드디어 키스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영희 동생이 얼굴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언니, 아빠가 빨리 들어오래요. 그리고 철수 오빠, 제발 인터폰에서 손 좀 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흔히 진심을 표현할 때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줘, 뭐 이런 거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서 심장은 생명의 중심이며 또 원동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피가 뿜어져 나와서 몸의 각 부위를 돌며 생명을 공급합니다. 만일 심장 박동이 멈춘다던가 또 피를 충분히 순환시키지 못하면 우리 신체는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핵이요, 또 지정의가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발원지다 라고 멋있게 정의를 내렸으니 그 혹자가 누군지 아셔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보통 마음 그러면 심장을 언뜻 연상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가리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머리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머리 안에서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나오거든요. 바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나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 마음을 알면 그의 됨됨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의 인간됨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의 태엽이요, 여러 가지 톱니바퀴를 작동시켜 가지고 시계 방향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작동시켜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중요한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 그 마음 안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인생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앞서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해라, 이렇게 우리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 전적인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됨을 받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마음을 가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건강한가?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 마음이 잘못됐을 때는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소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죠? 바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는 속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는 두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주인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감히 견줄 대상으로 하나님은 재물을 제시하셨어요. 사실 이 재물은요, 대표 명사입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제일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명예와 인기가 제일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라 말이죠.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것이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을 결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 멋모르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 예전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너희 마음이 빼앗길까 내가 염려스럽다, 두렵다. 목회자의 근심이에요. 마귀는요,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만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시죠? 하와를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할 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말이죠, 보암직도 하고, 보암,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어떤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세상의 자랑과 인기, 명예를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 모두가 세상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서, 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서,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제일로 여기는 가운데서 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허다하다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던 한 인물을 들라면 롯의 아내를 저는 서슴없이 들 수 있습니다. 롯의 가족은 소돔성에 살았죠. 그 성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화려했지만은 죄로 오염이 되었고 특히 동성애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가 살 수 없는 곳인데 이 롯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신앙이 이거 먹고 다 너덜너덜해진 거 있죠.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불로써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래도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기로 마음을 잡수십니다. 그러면서 이 롯에게 당부하시기를요, 성을 빠져나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 열심히 그냥 성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부지런히 가는데, 아이고 그 롯의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나 그냥 소돔성이 그리웠던 나머지 뒤를 싹 돌아보다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몸이 굳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롯의 처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도 신앙인이었다고요? 물론 신앙인이었죠. 그도 예배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은 한마디로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온통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빼앗긴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짧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희들 예수 믿었으면 롯 아내처럼 하면 안 돼.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멸망받을 이 세상의 거, 그거 아끼고 사랑하고 그거 연연해서 마음에 두고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뽑아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이 들어올까 두려워하면서 수시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늘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내 마음은 점점 넓어지는가 점점 좁아지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당시 고린도 교회와 지도자 바울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선동하고 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도 없으면서 제자도 아니면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느니 그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다느니 그래서 이 권위를 자꾸 깎아내리고 실추시키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에 순진한 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말을 장황하게 앞서 늘어놓고서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고생했는지 사랑으로 섬겼던 것들을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관용으로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여러분들이 진정 나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도 마음을 열었으니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활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연조가 깊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낼 수만 있다면 그가 정말 마음을 넓히는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용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관용, 관대함, 너그러움의 태도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다가가서 위로받고 싶어 하고, 다가가면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낙심한 사람도 살려내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정말 예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참 이 받았다는 말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서로 받으라는 게 뭐예요? 받아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넓혀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고 이런 단점 투성이인 우리들을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만큼 사람 되게 하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엄청난 사랑의 이 마음을 경험하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 닮아갈 생각 안 하고 자꾸 더 좁아져서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여졌으면 그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도 품어내야죠. 어제 설교하면서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이어령 씨의 수필 중에 가방과 보자기라는 수필이 떠올라요. 그 긴 내용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 핵심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방과 보자기. 가방은 무엇입니까?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생활 방식을 말해요. 이게 서양 문화의 특성이죠. 그래서 가방은 딱 하나 있으면은요, 그 가방 안에 정해진 틀 안에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나 보자기는 무엇입니까? 융통성이 있고 그리고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래. 그래서 한국의 문화의 우월성을 글로써 쓴 수필이에요. 근데 문화를 자랑하자는 말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정신하고 잘 맞는 게 이 보자기의 특성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굳어지지 않고 말이죠, 그럴수록 더 마음을 넓히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적극적으로 품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보자기로 더 늘리고라도 싸서라도 이렇게 들쳐매고 저렇게 들쳐매고 사는 거, 그거 굉장한 융통성 아닙니까? 우리가 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완고하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판단이나 주장이나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요,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수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물론 내 방식대로 해도 잘못된 것은 없어요. 이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삶이 말이죠, 자신의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해왔던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를 아십니까? 15세기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요, 콜럼버스의 업적을 별것 아닌 것처럼 소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어요. 콜럼버스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달걀 하나를 내밀면서 이 달걀을 탁자 위에 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달걀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콜럼버스는 달걀의 한쪽 끝을 살짝 깨서 탁자 위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어. 그때 콜럼버스가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세울 때 한 가지 방법만을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깨고 달걀을 세운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뒤에서 말하긴 쉽지만은요, 그가 그 일을 하기까지 그 첫 발을 내딛는 거,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것 말고는 도저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콜럼버스는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테이블 위에서 깨트린 것은 알고 보니까 달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었어요. 이걸 깨트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결과들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 두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이 일을 부지런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은 양보와 도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좀 져줄 때도 있어야 돼요. 양보할 때도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도 한번 양보해 보세요. 자꾸 양보하는 경험이 늘어나면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당신 말도 맞을 수가 있겠네요. 당신 뜻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내 마음이 쑥 넓어져 있는 것을 봐요. 매번 꼭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매번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려고 다가갔는데 대화가 안 되고, 그 사실은 마음이 좁은 거예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 젊어도 마음이 고루하면 정말 고집스러울 수 있고요. 늙어도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융통성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번 양보 한번 해보시죠. 함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시죠.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마음을 넓히면서 싸울 문제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훨씬 행복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틀을 깨버리고 말이죠. 그래, 그렇게도 한번 해보자,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결과들을 손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시죠. 양보해 보시고 새로운 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에 좀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래야 마음을 넓히는 것이니,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리스트. 내 마음은 보호되고 있는가, 방치되고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웃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았다면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앞서 노력했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25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당시에 성벽이 무너지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첨단 무기가 없는 옛날에는요, 최고의 방어 수단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기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 무너지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오늘날의 싸움은 소위 사이버 전쟁이라 그래요. 서로의 전상망에 누가 먼저 침투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빼앗아 가거나 해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리는 거. 여기에 승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2중, 3중으로 바이러스 방어 벽을 구축합니다. 그걸 또 뚫으려고 하고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백신이 깔려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끄떡하면 경고문이 뜨잖아요. 당신의 휴대폰은 지금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야, 익숙하죠? 자주 보죠? 바이러스 검사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요. 야, 스마트폰도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그 마음 하나 지키는데 너무 게으르구나, 무관심하구나, 이 사실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마음에 대한 정의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고 있네요. 마음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킨다는 말이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위병소에서 보초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초 쓰는 위병들 해치거나 하면은요, 바로 즉결 처분을 해요. 그만큼 이 보초 쓰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 사람 뚫리면은 다 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란 사실 아십니까? 아주 영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24시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군대 보초소듯 깨어서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피터 모펫이라고 하는 한 성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방어하는데 더욱 힘을 써라. 그대의 돈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중요성을 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도대체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을 간략히 제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말해요. 얼마든지 수시로 들락달락 사탄 마귀가 헤집고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목표를 향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장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마침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나라적으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아마 역사적으로 이번에 일꾼 뽑는 것에 따라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만큼 우리가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뽑아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요. 또 고난주간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에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려고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시려고요? 여러분의 헌금을 모아 이 좋은 예배당을 세워놓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훈련 받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채 다른 무슨 일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아는데 기도해야죠.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백신과 같아요. 바이러스를 척결하는 강력한 백신과도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 구절 하나하나는 벽돌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쌓아서 보호하는 성벽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뭘로 지킬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요, 그 말씀 마음에 좀 새기고요, 마음에 떠올리고 묵상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죄에 대해 민감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로 밤을 지새우며 회개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그 중에 기도한 내용 중에 제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주님, 내가 제주고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느슨해지고 더러워져서 온갖 잡것들이 다 껴들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먼지 하나라도 얹으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즉각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떨궈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아닐까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정말 이웃에 대해서는 갈수록 좀 넓히고, 그리고 내 자신은 그 무엇과도 타협 없이 철저하게 지켜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승승장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